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월 5일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찬양으로 몸을 데피시고 우리 영을 데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영광의 날,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때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로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새 찬송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11장 411 새 찬송 317장 311.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조규석 장로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구촌에는 수십억의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늘 소원하지만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주님 손에 발에 가슴에 머리에 상처를 입혔던 영광을 가리웠던 죄인들이 옳습니다. 이 시간 고개 들기 전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불의불충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폭우와 폭탄 테러와 끊임없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이 창궐하는 이 한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는 저들에게 회개의 영, 기도의 영,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치하에 있는 북녘 땅이 고침을 받고 실화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과,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베델 동부 장로교회, 몽골 아버지 선교사님, 또 오늘 특별히 파송을 받는 우리 양지연 선교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발로 짓밟는 곳마다 정복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오늘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차세대를 위해서 귀한 학교를 9월 9월 초부터 시작하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잃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질병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불치의 병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 받고 도전받아 감격과 기쁨을 안고 결단함에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함으로 가슴에서,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가서, 구약 아가서 8장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그리고 7절, 제 성경은 구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966페이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3년 새해 들어서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가 됩니다. 2월 하면 이제 또 발렌타인스데이가 떠오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근원, 사랑의 그 기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세상에 인간에게 보여준 최고의 표현이며 또 완전한 사랑 그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왔고 또 사랑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사랑의 개념이나 사랑은 왜곡되든지 치우쳐 있든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그 복,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은 문자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에서 부부나 혹은 교회에서 성도 간의 그 사랑이 체험되고 나눠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절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의 4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나를 인같이, 여기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여기서 말한 도장은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찍는 그런 도장이 아닌 쇠를 불에 달궈 가지고 그 쇠의 일정한 모양을 짐승이나 살에 대게 되면은 이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인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는 나를 네 마음에 품고, 인과 같이, 도장과 같이 네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내가 도장같이 새겨져서 항상 함께하며, 팔에 새긴다는 것은 행동이죠, 움직임이죠, 활동이에요. 너의 생활 가운데 내가 당신과 함께 인과 같이 항상 동행하며 함께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연애편지 쓸 때 인용하기 좋은 구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거는 모생에는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인지라 그 엄마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든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사랑을 비슷하게나마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새겼다. 이것은 돌에다가 이 망치를 가지고 깨어서 글을 새기든지 어떠한 표시를 했을 때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즉 항상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들이 그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가 되는 연합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늘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로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로 비교해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는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는 하나가 되는 관계요. 그러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런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라 하면서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부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함께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보고 싶고, 맛있는 걸 먹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연합된 관계가, 바로 그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말라 그랬어요. 즉 분방하지 마라, 떨어져 있지 마라. 딱 예외 조건이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위에서 서로가 합의할 때, 이 말은 남편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가 노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얘기한다면은 내가 주님 위해서 신학교 가고 싶은데 아내가 결사 반대한다? 죄송하지만은 좀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학교 가는 것에 합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선교지 가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믿음이 부족해서 선교 가기 싫다고 버팁니다.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인은 믿음에 불타서 그러한 남편을 내가 두고 나 혼자 선교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기도나 신앙적인 이유를 위해서 서로가 합의하에, 그리고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부부관계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랑은 떨어져 있으면은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 이 말은 함께 하고 싶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나는 항상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나는
항상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싶소. 자, 그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깨질 때, 신뢰가 깨질 때 그만 사랑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요. 즉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자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커집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주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팔에 내 이름을 도장처럼 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랑의 관계. 이 사랑 가지고, 자, 우리가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사랑 가지고 부부가 사랑하고 성도가 교리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혹은 부부와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에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 오늘 본문에 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강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자, 먼저 사랑은 강한데 죽음같이 강하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죽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어요. 마치 이 사랑은 죽음처럼 그것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투기라는 것은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마음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고 엉뚱한 일을 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투의 마음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참 사랑의 표현이, 증거가 바로 질투예요. 그럼 여기서 투기는, 즉 질투는 음부같이, 여기 음부라는 것은 또한 죽음, 무덤,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같이 잔혹하며, 즉 그 권세 앞에 질투가 그 권세 앞에 아무도 이기지 못한 것이 하다는 것은, 요건 그 위에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면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유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많이 우리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좀 많이 보셨던 일본 작가의 책일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배가 침몰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 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수영할지 못하는 젊은 일본 여학생 둘에게 그들은 자신들의 입은 그 라이프 자켓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속에 빠져 결국 죽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들여 그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은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두 어린 여학생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후에 그러한 참 감동적인 선교사들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들이 그 선교사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교사들의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그 사진을 방에 두고 또 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닫힌 마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논리도 아니고 이성적인 논쟁도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 또한 사랑이었어요. 완전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 행한 선앙을 그들이 아하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 사랑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와 같이 힘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방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식 결혼한 사랑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만 삼손의 믿음의 신앙 양심까지도 무너뜨렸고 결국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비결되는 그 비결까지도 다 알려줌으로써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이러한 일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양육하며 마지막 제자 양육의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뿐 아니라 그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친히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적인 부활이고 사실인 것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한다 할 때 베드로가 더 큰 소리로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그래 내 제자로서 내가 이제 자격을 인정하마 그리고 나의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먹여라.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이제 말씀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교회 일을 하며 직분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심지어는 목회자로서나 선교사로서 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게 왜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방해나 대적이나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그 능력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니, 내 목숨보다, 내 목숨의 죽음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60이 넘었고 이제 그가 선교사로서 은퇴한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있어요.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그는 죽기 전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황제와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원이었고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는 갔는데 감옥에 있었어요. 자, 감옥에 있는 것 편하지 않아요. 또한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며 혹시 유죄받아서 사형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있든지 이곳에 나가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고 살아도 예수님 위해서 살 것이다. 즉 내가 살고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그만두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고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세 번째 사랑에 대한 모습 봅니다. 7절에 보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이 꺼지지 못한 것은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이 사랑의 그 뜨거움, 그 능력, 불과 같은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즉 이사야에서 보면은 43장 2절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침몰치 않게 하시며, 심지어는 불과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로 인해서 타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 떠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플지언정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서 주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체험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는 바로 천국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 공동체예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욕도 하셨고 서로, 그리고 몸싸움처럼 좀 이렇게 접촉도 있었습니다. 한 분이 경찰서에다가 신고했습니다.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정말 법정에까지 서서 벌금을 맞든 혹은 누군가 감옥에 가든 아니면 그것을 서로 이기고자 법정 소송까지 하며 원수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기도하고 교회가 중재로 나섰어요. 교회가 하는 것은 판사처럼 누가 잘못했고 누가 시작했고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고 벌금을 이어가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엇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가 중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피차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권고했고, 피차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상대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용서했어요. 손잡고 화해했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기도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와서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명예받고 누군가를 이렇게 군림하든지 부려먹든지 사람들에게서 내가 고개라도 들려고 오신 겁니까? 교회 나와서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 죽어서는 다 천국 가서 함께 살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천국에서 누리는 바로 그 화평과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사랑으로 사는데 부부관계가 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노력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로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랑에 대한 네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즉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즉 사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느냐? 당신은 돈이 있으면 단 줄 아느냐? 부자라 해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부자라 해서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돈이나 물질이나 나의 권세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소유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사랑은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하셨어요. 사랑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회개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식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저수지와 같아요. 저수지는 항상 물을 아래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 물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와요. 혹은 땅속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의 공급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에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희생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하고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을 겁니다. 관계가 치유되고 연합됨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사랑으로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니,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또 등록하신 교우들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수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혜림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주실까요? 어딘? 예,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승희 우리 집사님의 남편 되신 김니키 집사님, 사실 지난 한 10월부터 오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수잔 권사님 오늘도 여기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서 방문 오셨습니다. 윤혜경 집사님, 신수철 장로님, 신정자 권사님, 또 신세종 또 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시 일어났다가 앉으실 수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국서 방문했습니다. 안장수 그리고 정지윤 부부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앉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신 교우들 예배 마치고 새가족분에 오셔서 같이 식사와 교제하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1시 20분에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될 Equip to 10 Independent Learning Academy 자율학습 아카데미 학교를 이제 이끌어갈 디렉터 될 박제니퍼 우리 교수가 인도를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내서 꼭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각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 4번째 보면은 각 부서와 모임의 장소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각 부서 앞으로 올해 여러 가지 또 부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또 계획도 세우시고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내가 좀 교회 봉사로 가고 싶은데 어떤 봉사를 하면 좋겠는가 한다면 이 장소에 가셔서 혹시라도 부원으로 섬길 수 있을지 한다면 아마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한 2월 구역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은퇴 목사님, 사모님 은목회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셋째, 넷째 주일에 각 전도회가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주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그리고 또 다음 주 장애, 우리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미술학교, 그리고 양로원 선교, 그리고 어저께 동부교회 한국학교도 이렇게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보 광고 10번째 보면은 성경 공부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12일입니다. 오전 10시 12호실에 우리 친교실 가면서 왼쪽에 있는 마지막 교실입니다.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공부 로마서 강해 됩니다. 교재는 팀 켈러 목사님의 교재를 사용해서 조교석 장로님 인도하십니다. 조교석 장로님은 그 MDiv 우리 목회학 석사까지 공부하시고 잘 준비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 를 가지고 읽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손재급 장로님 인도합니다. 이것은 2월 19일부터 하겠습니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에베소서 성경 공부는 유영아 전도사가 인도합니다.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새찬송 295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의 서
주시사 그 굵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길고 저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양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항상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